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일의 성경일독 대행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97일자 6월 14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부터 히브리서 3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에게 썼고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에 남겨둔 교회 목회자인 어린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그의 목회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쓴 것인데 디모데 후서 디도서까지가 다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를 보면 바울이 디도는 그레데에 남겨두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다시 드로아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전서를 쓰고 니고블레에서 디도서를 쓰고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이제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의 지침을 또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28장에 보면 바울의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끝나지만 여기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사도행전에서 쓰게 되는데 2년 후에 가택연금 해제 후에 소원대로 서바나 선교를 떠나러 가기 전에 과거 선교했던 중요 지역마다 자신의 수제자들에게 목양을 부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되는 디모데고 그레데에 가게 되는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충성스럽고 또 훌륭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바울과의 그 모든 그 선교여행에 2차, 3차 선교여행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가 이단의 위협과 교회 안에 리더십의 부재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 디모데를 보냈고 또 영적인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1장에서는 정통 교리를 사수하고 또 중보기도와 여성의 덕에 대해서 교리와 예배에 관한 내용을 1, 2장에 다루고 3, 4장에서는 재직과 목회자에 관한 내용, 5, 6장에서는 평신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후서는 바울의 목회서신이자 유언적 서신입니다. 그가 다시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서바나로 가서 또 이제 드로아까지 갔다가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게 되는데 네로 박해 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화재를 일으켰다고 하는 죄목을 다 뒤집어 쓰고 죽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괴수로 주동자로 바울이 방화범의 주동자로 잡혀서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읽다 보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자기의 선교팀이 와야 됐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고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2장에서는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과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말세의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자들 앞에서 복음을 보호하라고 경고하고 끝까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것인데 이제 그레데 섬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이곳인데 이곳은 굉장히 큰 섬이고 260km의 가로가 폭이 20에서 60km 되는 100개의 성읍이 있고 이곳에 코르틴이라고 하는 최소 50만에서 100만의 도시가 인구의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에 디도를 남겨놓고 갔는데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어떠냐면 거짓말장이며 악한 집이며 배반하는 기름쟁이다라고 하는 에페메네데스의 육행시에 등장할 정도로 그레데인에 대한 거짓과 진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평판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교인들을 목회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목회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빌레몬서는 고린도에 사는 빌레몬에게 바울이 한때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이제 회심한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형제로 맞아들이고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집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와서 다 쓴 뒤에 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왔고 그리스도인이 된 빌레몬을 잘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말은 골로새 지역에는 여러 교회 전체가 이 편지를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는 1장에서 장로의 자격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고 2장에서 각종 교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3장에서는 선행에 대한 권면하면서 사회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저자와 장소가 미사이고 60년대 말, 즉 박해가 가장 극심했을 때라고 생각하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란 가운데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갈등하는 신자들에게 신앙의 우월성, 기독교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한 서신서라고도 하고 또한 구약의 레위기에 대한 신약의 해설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구약의 표본으로 보여준, 모델로 보여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를 잘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는 저자가 수신자를 알 수 없고 성경 배경이 없고 구약에 박식한 유대인을 향해 썼기 때문에 구약 인용이 많다고 하는데 결국은 어렵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자와 수신자를 고의로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것을 나타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디모데의 형편을 잘 아는 바울 일행의 저작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월하신 그리스도 1, 2장은 천사보다 3, 4장은 선지자나 모세보다 5, 7장은 제사장보다 8장부터 10장은 율법보다 우월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에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1장에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는데 높아지시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는데 이 성경이 무엇을 위해 주어집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